오늘은 겸하지 못합니다. 겸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또 기쁨의 이유가 변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왜 생기는가? 단순히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그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부터 도망가라, 이렇게 구별되라고 요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참여하는 포도주와 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성찬이 구별시키는가 하는 것을 논증했는데,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죄 씻음 받고 그냥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라는 문제, 공동체 지체들과의 사귐이라는 문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국면에 다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성찬을 끌고 온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제사를 이제 끌고 와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간에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에 참여해서 제의적인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뭐 돕는다거나 제사장이라거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거를 제사 음식을 먹는 게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첫 언약도 보시면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보시면 그 언약에 피를 뿌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단과 피 뿌림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단에 참여하게 됐다.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건 성전이라는 것이고 성전과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동일하다, 동일시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의 식탁에 앉아서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8장에서 바울이 이미 우상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자유가 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본 바가 있죠. 근데 갑자기 10장에 와서는 왜 그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가? 8장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은 우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자유롭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이지만 10장에서 다루는 건 단순히 우상이 아니고 그 우상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에 대한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한 걸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 다른 신이라는 건 원래 없다, 그건 없는 거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역사하는 존재가 뭔가가 있는데 그건 귀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서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냥 사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우상에 관한 것, 없는 존재에 관한 걸 다룬 것이고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제물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밥을 먹고 삶을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다. 우상이라는 존재 없는 거니까 시장에 나오는 거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그거 사 먹는 거 그냥 자유롭게 사 먹어도 된다.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것에 상처받을까 넘어질까 너희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8장에 주제가 있었다면 10장에서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사 먹는 것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직접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식탁의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도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직접 금방 먹었다는 겁니다. 바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의 식탁에 그건 참여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귀신과의 교제가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그 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다기보다는 약간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우상이 없는 거라는 지식도 있고 다른 교회들보다 크고 뭔가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격인 교회 같은 그런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먹는 거 아무 영향 안 받는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자만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주점도 가고 가야 전도를 하지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객기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도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혼혈이신 분인 것 같은데 점 치시는 분들 그분들만 전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가다가도 무속 깃발이 있으면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사역으로 따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귀신의 자리,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에 가서 음식에 같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먹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제 자기 충만이죠. 자기 충만한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축제 파티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냐? 맨날 광야에서 홈리스처럼 떠돌고 꼬재지한 이스라엘 여자들, 먼지 뒤덮은 이스라엘 여자들, 치장 하나도 안 한 여자들만 보다가 미디안 여자들이 또 얼마나 몸매도 세속적이고 얼굴도 세속적이었겠습니까? 화장도 세속적이고 그런 여자들이 막 초청장 보내고 우리 같이 파티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24,000명이 굉장히 많은 수예요. 24,000명이라는 정도가 광화문에 아무리 모여도 2만 명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멈췄느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두령인 시므리와 이방 여인 고스비를 음란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 텐트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창으로 두 사람을 한 방에 그냥 꼬치로 꿰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진영 안까지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데려가서 음란한 짓을 하니까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그치셔서 24,000명 죽고 끝난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려고 섬긴 것인가? 아닙니다.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순간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졌는가?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가?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그 뒤로 바뀐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울왕 같은 경우도 왕의 직분을 받을 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그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왕으로 이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첫 시작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 왕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인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이 무슨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게 왕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를 받았죠. 근데 이 왕이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겸손한 게 아니고 자존감이 낮았던 왕입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는데 전쟁도 잘했는데 왜 자존감이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존감이 너무 낮았죠.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항상 사울 왕의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자기 수비대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이 너무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 모래알 같이 많으니까,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리죠. 그래서 뿔뿔이 두려워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7일 안에 갈 테니 기다려라 해서 제사를 지내줘야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7일 동안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자기가 7일이 돼도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이 지나서 새벽 0시까지 기다려야죠. 밤 12시까지 기다려야죠.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가 됐는데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죠.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지. 그거 가증한 짓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울 왕이 졌느냐?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렇게 망령되이 행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전쟁에 이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 전쟁에 이겼으면 사울 왕이 내가 잘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것에 마음에 전전긍긍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기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입지를 다졌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버렸느냐? 아닙니다. 그 뒤로 10년을 사울 왕은 왕위에 더 있어요. 10년이 넘게. 그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이 넘게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너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근데 그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싸그리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너희들을 대적하여서 싸웠다. 그래서 아말렉은 내가 지금 벌하겠다. 네가 아말렉에 가서 다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싹 다 죽이고 그들의 짐승 우양이니 뭐니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헤렘 전쟁을 멸하신 거죠.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깁니다. 문제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죠. 아각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로잡고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짐승들, 그 살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을 남깁니다. 자, 사무엘이 그 승전한 사울 왕에게 또 왔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짐승 소리를 듣죠. 그런데
전쟁은 잘했는데 저 짐승은 왜 짐승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골라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잘못한 건 백성 핑계를 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거다. 너무 좋은 짐승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뭘 선포하냐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을 끌어온다는 거죠.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의 결과가 악한 영을 끌고 오는 점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다. 순종하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울 왕이 납작 엎드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건데 사울 왕이 그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백성들이 있고 저 왕의 장로들이 있지 않냐. 나를 봐서 나와 같이 가서 내가 하나님 경배하게 해달라. 제사 드리면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얼마나 사울 왕이 불쌍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은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백성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내 체면이 있지 않냐. 그래도 나를 내치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하나님 경배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극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극명하게 여기서 갈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치러 갈까요? 가라. 치러 가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그 다음에도 또 오니까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가라. 그럼 제가 어떤 병법을 쓸까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무 위에서 내 천군 천사들을 보낼 테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그때 싸워라.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근데 사울 왕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나중에 누구까지 구림과 둠밈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누굴 찾아가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 누가 쫓아내냐면 사울 왕이 다 쫓아냈어요. 나라 안에 신접한 무당들은 다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게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그 사술이기 때문에 쫓아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사수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이었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사울 왕이 시작할 때는 아니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기 싫어서. 다윗 왕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시기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고 자기가 귀신에게 문을 열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악신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 사울 왕의 말로는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는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 0.1도만 틀어줘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가 날아가면 어디로 가나?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홀이라도 너희들의 틈을 내어주지 마라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너희가 얼마나 강하길래 귀신들에게 그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함부로 음식을 먹는 자리에 가서 그 호기롭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자리에 참여하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주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주의해라.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지치기를 하고 걸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사람 중심으로 사는가.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도구로 하나님이 전락합니다. 내 직업, 내 가정, 내 재물, 내 건강,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요, 사람 중심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한다면 사람 중심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야 되고, 사람들이 기분 좋은 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막 힐링되고 막 기쁘고 재미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죠. 그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할 것인가,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할 것인가도 목회자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 신경 쓰고 사람 듣기 좋은 말로 기쁘게 하고 위로 주면서 부담스러운 설교 안 하는 거죠. 원색적인 설교 안 하고 지옥 설교 안 하고 그냥 인본적인 얘기하고 어서 읽은 책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휴머니즘이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휴머니즘.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다큐에서 휴머니즘 얘기도 하고 자꾸 인간 중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지. 자꾸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기뻐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순서 하나만 뒤바뀌면 이게 사술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미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죠. 편안함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농담하고 허세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라.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 개념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잘 알아도 너희들이 귀신의 자리, 귀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시장에 나오는 것이야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귀신 노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사람들이 구하는 허탄한 것 그런 것에 여러분들 마음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사귐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전심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